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도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에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겸손히 머리 조아리며 귀를 여우니 하나님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도록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믿음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난다 그러면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끝이다. 그러니까 뒤가 없으니까요. 끝이 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죠.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걸로 끝난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죽는다 이 말이 처음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절대적인,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꽉 막혀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죽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입이 다물어지고 모든 논리가 거기서는 통하지를 않아요. 죽음에서 무슨 논리가 있고 무슨 학문이 있고 뭐가 통하겠습니까? 거기서는 그로 끝이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8절 맨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는 거.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떠나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앞서 가신 어른들도 다 그렇게 떠나가셨고,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육신의 죽음,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첫째 사망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첫째 사망으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 이제 여기도 이제 시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죠? 자, 머리가 더 많이 흰 분일수록 이제 더 빨리 가실 거고, 머리가 검으신 분은 좀 더 시간이 남았을지 모르고, 순서가 그렇게 되겠죠. 염색한 거 빼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첫 번째 죽으면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후에는, 히브리서에서는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두 번째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이게 진짜 문제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거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갔다.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육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체, 그죠? 이 육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뭘로 빚어 만드셨다?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깃덩어리, 이 육체는 원래 무엇에서부터 왔다? 흙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흙으로 돌아간다. 실제로 그렇죠. 묘지에 장례를 치르면 거기서 싹 썩어서 없어지죠. 나중에 파보면 없어. 뼈 조각만 몇 개 남아있고, 육체는,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흙 속으로 그냥 스며들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원래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바로 그 흙에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 흙의 그 원소들을 다 이렇게 분해해 보면 이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 몸을 만드셨는데, 그 몸은 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이상하게, 특별하게, 대단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두 가지 요소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거기다가 뭘 하셨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잖아.
그러니까 비로소 뭐가 됐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만 있어가지고는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고, 또 그럴 때에 비로소 사람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존엄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존엄성. 다른 생물들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단 말이죠. 동물들도 흙으로 빚으셨대죠. 그런데 동물들한테는 그걸 안 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서 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거룩한 생명, 이게 쏙 빠져나가 버리면 뭐만 남아요? 동물의 육체만 남아요. 사람은 동물이다. 뭐 그게 이제 그냥 통하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육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담겨 있는 동안에 존귀한 겁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생명이 끝나고 육체만 땅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시신을, 생명이 떠나가 버린 육체만 남은 시신을 뭘로 취급하는지 아시죠? 그냥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사람이 아니야. 시신이지, 시체지. 그래서 뭐 1종, 2종 이렇게 뭐 군수품 이렇게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시신도 그 물건 중에 한 부류로 딱 분류를 해버려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그렇게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데, 중요한 인간의 다른 한 요소, 이거는 죽지 않는,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영혼이라 그럽니다. 영이라고 하기도,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육체는 죽어 없어져 버려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지난주에 우리 흰보호자 심판 얘기했죠. 흰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하는 근거는 뭐냐? 책이 있다 그랬죠.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그랬죠. 책들이 있고 하나의 책이 있어요. 책들은 뭐냐?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 이랬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뭐냐? 그것은 생명책이다 이랬죠. 그죠? 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흰보호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시느냐?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대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값없이 뭘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수거든. 그러니까 이 물 마시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물이에요. 생명수. 자,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음껏 받아 마시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돼서 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뭘로 받으리라? 상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속은 언제 어떻게 상속을 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유업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속권은 누가 가지느냐? 자녀들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속권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지위가 있어야만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등한 자격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죠?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된다 하는 이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지위가, 신분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성경이 곳곳에서 노래한 대로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 당당한 지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이 놀라운 복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느냐? 8절에 보시면 그 얘기를 써놓고 있죠.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질까요?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두려워질까요? 죄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벌 받을 걸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발발발발 떨겠죠. 막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이제는 심판을 받아 이제 끝장난다. 그러면 뭐 정신이 없지 뭐 정말 벌벌 떨겠죠.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사탄의 편에 서서 세상을 즐기다가 온 사람들, 그들은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 벌벌 떨리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눈앞에 닥쳐오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 사람들도 이 유황불 속에서 안 죽습니다. 실제로는 안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 집 대문간 앞에 거적을 깔아놓고 구걸하는 거지가 하나 있었대요. 이 거지가 누구예요? 나사로거든요. 그런데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둘 다 죽어서 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사로는, 거지는 어디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불구덩이에 떨어졌는데 죽지를 않아. 뜨거워 죽겠는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닌데 표현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옥 불 속에 던져진 그 자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거기서는 살아있으나 산 목숨이 아니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삽니다. 안 죽습니다. 영혼 불멸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얼마나 끔찍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아예 이름을 사망이라고 붙여놨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7절로 되돌아가가지고요. 7절을 한번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절 시작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자는 누구?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이깁니까?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그죠?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싸워서 져버리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진 사람은 안 되는 거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걸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추정되어지는 편지,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잖아요. 바울도 뭐 했어요? 싸움을 싸웠어. 바울도 싸웠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뭐 하고 싸워야 될까요? 응? 마귀하고?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가 보여야 싸우지, 멱살 잡고 싸워. 응? 마귀가 걸어오는 싸움, 그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꺾여버리면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위협하기도 하고요. 큰 시험을 주고 시련을 줘서 숨통을 막 쥐어오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 에?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사업이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몸이 아파 병이 들고 이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왕왕 생기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가실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다 포기해버리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 버리느냐?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에 불과하다.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 아기가 으앙하고 병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그럼 그걸로 이제 끝난 겁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죠. 우리는 아기가 태어났다고 막 손뼉치고 잔치를 하고 뭐 꽃다발 보내주고 뭐 난리가 납니다만은 사실은 뭐야? 고생길이 시작됐다. 그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그 험한 인생살이가 시작된 것뿐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순간으로 되지만 예수 믿으면 그걸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되는 일이에요. 단숨에 되는 일회적 사건이에요. 회심하고 구원받는 것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오랜 시간에 걸친 숱한 싸움을 또 싸우고 싸움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죠? 늘 이기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그럽니까? 질 때도 있죠? 한 번 졌다고 그냥 꺾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시합해가지고 늘 이깁니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더 많이 이겨서 우승하는 거지. 한 번도 안 지고 우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응? 그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때마다 늘 이기면 좋지. 100점 100승하면 좋지.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져가지고 그냥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파김치가 되고 이제 참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옆에서 성도들이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이 용기를 내세요. 장로님 무리가 있잖아요. 붙들어주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고 살아온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길까요? 끝까지 참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대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뭐요? 인내, 오래 참음이요. 사랑의 9가지 열매도 인내가 오래 참음 딱 들어가지고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열매가 잘 참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좀 화난다고 좀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 그 비결 중에 중요한 하나가 이길 때까지, 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들어 주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이걸 좀 꼭 기억합시다. 잘 참아서, 끝까지 참아서 마침내는 이겨버리는.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더래요. 그 우물 파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파다 그러면 우물이 다 물이 뻥뻥 쏟아져. 그렇게 물이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우물을 파다 그러면 무조건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우물을 파다 그러면 다 물이 뻥뻥 나옵니까? 도대체 뭔 비결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자기는 나올 때까지 봤대. 포기를 안 했대.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그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며 소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사망의 공포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간수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승리자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